아, 됐죠? 빨간불 들어보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떠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2절이죠. 22절까지 일단 제가 봉독해 드리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 이후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집에 이제 롯이 집에 그 이제 천사를 영접을 하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집은 그 태초에도 집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집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집이 이제 결국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19장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문에 대해서 문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갖다가 찾지를 못하죠.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둡게 했기 때문에 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집에 영접한 그 천사를 겁탈하려고 그 소돔 사람들이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갖다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못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눈이라는 게 이번 시간에 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은 이거는 델게트에 델게트. 델게트는 이게 이제 문, 대문, 정문, 이제 뭐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성경에서의 문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집하고 관계가 있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이제 그 문을 들어가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문이에요. 잠깐 물 좀. 급하게 하시는 분 근데 이 문이 달라. 달라라는 데서 유래를 했어요. 근데 달라는 이 달라는 이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리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이제 유래한 말들은 이게 개념이 이제 서로 통하는데 이거는 문하고 매달리다라는 말은 서로 이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상통하지를 않아요.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는 이 이제 유래한 말이 꼭 상통하기도 하지만 상통되지 않는 어떤 다른 뜻에서 이렇게 오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매달리다라는 말은 문이 매달려 있지 않나요? 문이 매달려 있죠. 경첩으로 매달아 놓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커튼 같은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매달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든 달려 있는 거지. 문이 달려 있다. 좀 뭐 의미를 갖다 굳이 찾으면 이제 그렇기도 한데 어떻든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 정문, 통로 그런 의미잖아요. 문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문은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즉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여기서 문, 대문, 정문은 이게 성소의 문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달리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래를 했다. 근데 이제 매달리다를 굳이 이제 의미를 찾으면은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이걸 찾냐면 물고기가 어디에 걸려요? 그물에 걸리면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무엇이고 그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 이제 그 베드로 보고 이제 그물 갖다가 이제 던지라고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이 물고기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물에 걸려야 돼요.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상의 반찬이 되는 거죠. 양식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양식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 마음대로 물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노는 것은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이제 저주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그물에 건져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의 이제 이게 물고기가 걸리면은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와 예수는 서로 먹는 관계예요. 서로 먹는 관계. 그 양식이 되는 관계예요. 양식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또 누구를 먹어요? 성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꼭 우리 입에 들어가는 양식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나 양식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양식으로 삼아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서로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무슨 관계야? 하나가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서로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야 되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즉 예수가 또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는 육체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들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성도예요.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이 문을 갖다 조금 내가 깊이 있게 이제 설명하는데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이 매달리다 이제 이런 거는 이게 바로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속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져내다, 끌어내다, 이제 끌어내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을 갖다가 조금 신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한번 이게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이제 35절까지, 그러니까 다 읽으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와 이제 동행하게 돼요. 이제 그것이 15절, 이제 15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제 하여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두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어떤 자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28절에 보면은 같이 28절 29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자, 같이 거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다가 떡을 떼어줬어요. 떡을 떼어주니까는, 떡을 떼어줬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 떡을 떼어주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는데, 그리고 보니까 예수는 이제 저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다라는 말이 이게 디아노이고예요.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고는 뭐냐면, 요거는 디는 이제 전치사인데, 이게 무엇으로 인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노이고예요. 이 아노이고는 풀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열린다,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풀어주는 때에 풀는데 성경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진다. 그리고 거기 보면 눈이 밝아 그랬죠. 눈이 밝아도 역시 디아노이고예요. 성경이 풀어지는 것하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 똑같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노이고는 풀어준다, 밝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죠, 계시. 요 계자가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려진다라는 말을 왜 성경을 해석해준다, 뭐 풀어준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성경이 어떻게 한다? 성경이 열린다,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이 밝아져, 그런 말을 했죠. 31절에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근데 밝아져도 아노이고 해요. 디아노이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준다고 하지 않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닫혀진 거는, 그건 뭐예요? 눈이 닫혀진 건 뭐예요?
소경. 소경이죠, 소경. 그러니까 소경은 눈이 닫혀진 사람은 성경이 닫혀지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는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고 눈이 밝아져야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열려지는 것이고 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눈은 떠 있죠. 근데 이 눈은 무슨 눈이겠어요? 이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겠어요? 영적인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닫는 눈을 갖고 있어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니까는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는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갖다 지금 어둡게 했다라는 것은 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노이고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요게 바로 아노이고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이마에 보시더니. 자, 그러면 이 아노이고가 쓰여진 데가 성경이 풀려질 때도 아노이고 눈이 밝을 때도 아노이고고, 뭐가 하늘이 열리고 할 때도 아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은 절대로 못 들어가죠. 눈이 닫혀 있으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는 성경이 풀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다 눈 뜨고 있죠. 다 소경이 아닌 이상 다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눈 떴다고 다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다 눈 감은 소경이에요. 아무리 성경 봐도 몰라요. 설명을 해도 모르고 깨닫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이 열리지? 하늘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닫히면 성경도 닫히고 하늘도 닫히고 천국문이 닫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문이에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기 저거 맨 위에 저건데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역시 문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골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골방. 이 골방이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 한글이잖아요. 한글인데 골방이라고 하면 어떤 방이 골방이에요? 조그만 방. 예. 근데 조그만 방인데 사실은 골방하면 저
더 깊숙이 은밀히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여기서 골방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번역상 그렇게 잘된 번역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 골방이 뭐냐면은 타메이온이에요. 타메이온. 이 말은 약, 조제실, 그리고 밀실, 비밀스러운 비밀의 공간이에요. 이 뜻이 타메이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타메이스에서 이제 온 말인데 타메이스는 조제자, 조제자 그리고 이제 분배자예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약을 조제하고 분배자. 이 분배자는 항상 하나님이죠.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병에 걸린 자로서 약을 갖다가 분배를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조제실이라고 이제 이 원래 뜻은 그렇지만 이거는 밀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의 가장 깊은 곳에 깊은 비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분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 뜻은 이 골방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두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전은 뭐 간단하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죠. 그럼 골방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깊숙한 곳 어디? 하나님 계신? 근데 골방이라고 번역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은 토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토굴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굴 같은데 골방 같은 데서 그런 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골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골방 문이 무슨 문이에요? 골방의 문이. 그렇죠. 천국문이죠. 골방문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은 지성소고 골방문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뭐 다름 아닌 이것도 예수. 지금 제가 문 이제 이거 다 집도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문도 어떤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성전문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문이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이 집도 예수고 문도 예수고 골방도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속에 인생의 죄악이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뿌려지는 피가 다 예수잖아요. 다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성전의 모든 그 모형들은 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다 예수에게로 가는 문.
제일 먼저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눈이 열려야죠. 눈이 열려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 여기서 의미를. 그래서 아노이고가 여기에도 쓰이잖아요. 하늘 문이 열릴 때 할 때 아노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서 조금 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9장 15절 19장 15절 동틀 이제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 롯이겠죠. 그리고 누구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내. 그러니까 롯의 아내죠. 그리고 두 딸을 이끌라. 근데 두 딸한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배웠을 때. 거기 보면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억나요? 그 전에 그 14절에 나오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그곳에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그런 말 나오죠.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이냐 이게 제가 몇 사람이 지금 소돔에서 지금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게 제 말은. 예? 몇 사람? 뭐 어려워요? 자 우리 최복희 씨 한번 해봐요. 6명? 아니 근데 여기서 뭐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천사를 빼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이런 건 또 뭐야?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자, 지금 롯의 집에 롯의 집에는 롯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그리고 롯에게 딸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으면 사위도 2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그러니까 그 6이 맞는데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차크라는 말은 농담에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웃었잖아요. 그 웃음하고 똑같은 말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농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사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지금 천사가 누구를, 물론 롯은 당연히 이제 이끌었죠. 그리고 아내와 두 딸, 그 사이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체크한 거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사이는 사실은 인도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가 없는 거 별로 차관을 못하죠. 그냥 사이도 당연히 딸을 갖다가 인도했으니까 사이도 다 따라갔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딸이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왜 딸이 없는가를 갖다가 이제 뭐 일단은 사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갖다가 이제 손을 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읽어봐야지. 자, 16절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면, 그러니까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뚜렷하게 나오죠. 사위가 없죠 거기에.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15절에 보면 동틀때에 라는 말이 있죠. 자, 동틀때가 이게 사하르, 알라, 케모, 사하르, 알라, 케모예요. 사하르는 이게는 그 이제 여명이에요. 여명이 뭔지 알죠? 여명은 아침에 이제 완전히 빛이 비치기 전에 이렇게 빛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여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빛이라고도 하고 일찍 그런 뜻이에요. 자, 사하르는 그러니까 빛이 지금 뜨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고, 이제 알라는 이 알라는 뭐냐면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빛이 일어나다. 근데 빛이 일어나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번역하죠. 동이 틀 때에 이제 그렇게 번역. 근데 이 일어나다라고 이제는 뜻이에요. 알라는. 자, 그러면 일어나다라는 거는 이거는 부활을 상징해요. 항상 부활. 그러니까 빛이 이제 케모는 또 뭐냐면은 모모와 같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부사처럼 모모와 같이. 그러니까는 빛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일어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빛이 비치는 것 같이 일어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동틀 때 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이 말을 이거는 그때의 시간적으로 아침 새벽에 뭐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론 새벽이 이 말의 뜻은 물리적으로는 새벽이겠죠. 그러나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이제 빛이 이게 뭐냐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 사역이 지금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 예수께서 그들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동틀 때 그리고 해가 진다 그리고 해가 돋았다 이런 표현이 이 뒤에도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이 단어 속에서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도망하여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롯이 천사 2명에게 이끌려 가지고 롯의 아내와 2딸이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의 이제 손을 잡고 계속 나오죠. 손을 잡고 예? 거기 보면은 저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 그러니까 계속 손이 나오죠. 자, 이때 이 천사는 상징이에요. 결국은 증인으로서의 상징이에요. 2 증인으로서의 상징.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게 바로 무슨 손이에요? 구원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이 어디 있어요? 다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제가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1절인데 찾지 마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런 말이 나오고 이사야 6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손하면 구원의 손으로만 이해를 하죠. 근데 여기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원할 때도 손이고 진노를 원수에게 더하실 때도 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지금 심판하시고 그리고 롯의 식구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갖다가 이건 이제 멸망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런 구도로 해야 돼요. 심판에는 구원과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그냥 거의 이제 멸망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심판은 구원과 멸망을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을 때에 소돔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밭에서 한 사람은 일하는데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심판하는 그날이, 이 땅이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가
육체가 심판받잖아요. 육체가 심판받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 육체가 죽는 게 심판을 받는데 그때 뭐가 구원을 받아요? 영이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구원받고 저주와 이제 구원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날이에요. 부활로 다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게 천사의 손길, 즉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멸망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육체가 죽는 게 바로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영이 구원받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전체가 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을 받잖아요. 육체가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육체가 죽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여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은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니까는 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산으로 이제 도망가라는데 너무 먼 거야. 롯이 볼 때. 그래서 천사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거 너무 머니까는 내가 가는 동안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조그만 성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성이 있는데 고기로 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건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어준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한 성이 뭐예요?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소알. 그 소알이라고 했잖아요. 소알이 망한 데인 줄 알았더니.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이 소알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보면은 7 그 왕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벨라 왕이 나오는데 그 벨라가 바로 소알이에요. 벨라가 있는 왕. 그러니까는 그 소돔 전체로 보면 소돔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소알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이게 상징인데 이 세상이잖아요. 이제 소돔과 보면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알이라는 곳에 이게 옛날에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연합군하고 싸울 때 이제 소알 이게 벨라예요. 벨라 왕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벨라 왕 이게 소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벨라라는 말은 소멸, 멸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멸과 멸망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작은 성.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 작은 교회. 여러분, 여기가 교회예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도 있다 했어요. 예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곳이 비록 작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 그러나 누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하면 참 큰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야. 지금 여기 조금 몇 사람 안 모이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모여질 거를 생각하고 기대하잖아요.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만 있어도 지금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에요. 저도 한 멤버니까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예요. 지금 두세 사람이 있는 곳, 이것도 다 지금 그 소돔 땅에 지금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피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소알은 작은 성이라 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큰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천사와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피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여기 이제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에클레시아의 교회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라고는 거대한 성에서 밖으로 불러낸 작은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셨다. 그래서 소돔에서 끄집어낸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교회인데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원래 가야 될 곳은 뭐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는 저 산으로 피하라죠. 그 산이라는 이 산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안 지었을 때지만은 산은 항상 성전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평지에 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산이라고 해요.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산에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곳. 이게 다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22절까지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3절부터 29절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 소돔이 이제 불과 유황불로다 이제 거기가 이제 멸망을 받고 그 도망가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음.